안녕하세요. 삼교육을 맡고 있는 김정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설이 있는 요한복음 필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누군가 함께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이 다름을 보게 되죠. 이 여행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바쁘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반면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이 주변 환경을 감상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것이 딱히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고 선택의 차이일 뿐이겠죠. 우리가 매년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늘 필사를 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필사 완료를 위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작 끝나고 나면은 말씀의 그 내용들을 놓쳤을 때가 많았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사해도 되나? 이런 필사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필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혼자 쓰는 것보다 함께 진도를 맞춰서 진행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필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우리 모두 필사를 완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김영국 목사님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는 그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가며 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된 필사책을 가지고 함께 그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필사의 도전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서론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그 답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 찾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 진리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의 질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모님께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 입장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유실론적 입장입니다. 먼저 유물론적 입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이죠. 원래 물질은 존재하는 것이고 정신과 의식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 파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는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우연에 거쳐서 나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는 우연을 통해 발전에 거듭하여 소멸한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무기물로 돌아간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과정들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이 유물론적인 입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은 이 무신론과 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실론입니다. 이 유실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신이 존재했고, 그 신이 하나님께서 물질과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는 이 유물론과 이 유실론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증명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취해야 할 세계관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고 블랙홀 연구의 대가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우주가 우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가 봤을 때 그 확률은 100억 곱하기 12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그가 볼 때는 우연히 우주가 이 세상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실론적인 입장의 과학자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분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 그분들 여기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의 힘으로 창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거는 재밌고 또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 중에도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나 능력을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적이 많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낭패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관리자가 우리에게 당신은 해고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사가 당신은 유죄입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는 자유가 제약을 받고 교도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이처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아래 모든 것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처음 멀리 던지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은 유실론적인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가 주어진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기까지 학교나 가정 혹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권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세계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고 어떤 이들은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다라면은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숱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냐 유실론적인 세계관이냐,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에 대한 문제이고 세계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념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모든 판단은 그의 신념에 따라 그의 세계관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살아오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해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라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보다는 유실론적인 세계관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믿기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나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세상은 물질의 기인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 유실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며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해서 질을 찾고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되게 존경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곧 계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의미는 펼쳐 보여주다, 감춰져 있던 것이 보여주다,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인간이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들어와 어둠을 밝혀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교에 보면
암중모색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리를 찾고 있는 방식들이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더듬거리며 그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제한적일 뿐이고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어둠 가운데 진리를 찾는 이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필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주님께 반대하고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진리를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불려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둡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밝은 사진이죠. 같은 길이지만 어두운 길과 밝은 길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암중모색이라는 것이죠. 캄캄한 곳에서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진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궁극적인 그 진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길 4대 성인 하면은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렇게 4명의 위인들을 든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법을 통해 그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숱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즉, 이 소크라테스가 발견하기를 그가 발견한 진리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통해 진리를 의지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 석가모니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각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그 마지막 설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통해 진리를 의지하라. 즉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그 불성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자는 논어 선진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인간의 이 삶 너머에 있는 그 죽음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현실에 지혜롭게 살도록 충실하자. 인과 효를 강조하면서 삶을 살아갈 그 지혜를 찾았던 것이 바로 공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탐구하는,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한계성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진리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 삶의 그 현실에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일하며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요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